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빌려서 유월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12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을 넣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지난주에 읽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죠.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판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결국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 중에 최고로 안타까운 게 바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유다 속에는 생명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됐죠.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참 진짜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때 십자가의 이 브릿지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우주가 있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산이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적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요, 발전하는 법이 없어요. 개하고 고양이는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증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얻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돌고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얻은 지식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하고 고양이는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을 딱 하나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뭐길래 그걸 먹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죠.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공주로 쫓겨나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한 겁니다. 사단은요, 개, 고양이, 돼지 안 건드려요. 누구만 건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우리 인간이 멸망하길 원해요. 자기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걸 알고 우리 인간도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도 우리 인간을 타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공주로 쫓겨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죄의 대가가 그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당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든지 인간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평안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마귀한테 장악돼 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 자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마귀에게 잡혀서 계속 종로로 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벌써 마귀의 자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불안, 두려움과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의 반대말은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평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정신적인 문제로 온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충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이제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안 채워져요. 그 빈 공간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외로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공허와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도 쓰고 대책도 세우고 머리도 굴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는 이제 시기심이 나오게 되고 질투가 나오게 되고 미움이 나오게 되고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되고 이게 정신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게 되고 나중에 귀신한테 딱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정신병의 가장 시작이 불안이라니까요. 불안.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요. 정신 문제가 오므로 결국 육신 문제도 오는 거예요. 물론 정신 문제 따로 육신 문제 따로 올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교통사고 나지 말아 법이 없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이제 육신 문제 와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말로 과학과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다가와서 이제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암 걸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대다수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암이 하나 생기면 우리 몸 안에는 암인자가 있거든요.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부위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막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암덩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상하게 똑같이 걸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안에 부모님의 이 DNA가 있거든요.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딸은 아빠의 DNA하고 엄마의 DNA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소중한 딸이 이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 모양만 닮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성향도 닮아요.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체질도 닮아가요. 그리고 몸 안에 연약한 것도 닮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 자체가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은 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이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지난날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그 모든 실수는 발판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늘 넘어지는 부분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임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약하고더니 사단의 마귀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현장과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장에 보면 이렇게 근본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명단을 놓고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게만 그리스도를 말해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생명 얻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뭐 하면 되느냐? 타락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계속 전해줌으로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수록 도와주고 싶다 해서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제 답이 나버리고 교회화 되어지면 이제 사역을 끊고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면 계속 파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이 안 열리고 사역이 이제 거기서 딱 멈추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이렇게 계속 와서 이제 은혜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중요한 얘기했죠. 구원받지 못한 삶은 진짜 비참한 겁니다. 이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해적선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는 선장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 선원도 이렇게 있겠죠. 해적선 안에 탔다는 그 자체가 죄예요. 만약에 해적선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착하다 하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니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 해적선장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거든요. 죽여, 훔쳐와. 착하니까 해적선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듣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죄예요. 음식 먹는 것도 죄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아니 숨을 쉬고 몸이 건강해지고 음식 먹고 몸이 건강해지면 또 뭐합니까? 또 선장 말 듣고 결국은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적선 안에 있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아무리 사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착하고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저주고 가 멸망이란 말이에요. 왜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냐? 그 이유는 신분 자체가,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안 오고 성공했다. 이 성공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뭐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반쪽 성공밖에 못한 겁니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어디 갈까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을 때는요 10원 하나 못 가져가는 겁니다. 참 그게 불쌍하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옷을 사는 법이 없어. 신발도 사는 법이 없어. 얼마나 짠순인지 하여튼간 돈이란 돈은 차곡차곡 모아두는 겁니다. 버리는 게 없어. 옷도 절대로 안 사. 그 옷 버리면은 가서 딱 찾아보고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가서 가져와서 빨아가지고 그건 입어. 신발도 가서 이거 괜찮은데 이 신발 버렸네. 주워와서 그거 신고 다녀. 1년 12달을 계속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모았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양자를 들였네. 양자가 이 할머니 모르게 돈을 빼가지고 쓴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막 씩씩거리다가 이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돈 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 양자한테 간 거예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놓고 10원도 안 쓰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참, 보고 멍청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련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복음 모르면요 결국은 그 인생은 시달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 안에서 성공하고 이 선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야 너는 있잖아 여기서 뭐 대장해라 여기서 뭐 해라 뭐 계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적선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의 그 왕에게 굉장히 이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공했어요.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늘 갑옷을 다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엔 문둥병으로 썩어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삶 자체는 저주예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삶은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에서 이 죄와 이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함께 한다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생명이 빛 대신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삶을 인도하시죠. 보호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의 문제 어려운 것이 과거에도 있었다니까요. 과거에도 곧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힘들어. 그랬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꼭 죽을 것 같았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통과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미연이의 그 과거를 보게 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저 미국에 잠깐 유학 가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중학교 때도 얘가 아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고등학교 때도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뭘 그렇게 문어발처럼 많이 했는지 막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제 도저히 자기 감당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맨날. 그럼 이제 힘들면 이제 엉엉 울면서 이제 아빠 나 힘들어. 또 저 미국 갔을 때도 1년 동안 교환학생 갔을 때도 맨날 전화해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죽겠어 못 살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2학년 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지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서 인도 속에서 오히려 더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지나왔어요. 아,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문제 만났을 때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문이 열리는 응답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연결되게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들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도록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천사가 동원돼서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있는 너희여,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도 못 빠져났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돼 버렸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아니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죄 아래 놓여가지고 맨날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게 나하고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해방된 인생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오늘 보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하고 그 다음에 잔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기념하라. 이걸 기념하래요. 기념하란 말은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항상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도, 이 복음과 이 전도를 접목시킬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면 좋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전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할까?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참 놀라운 겁니다. 늘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이들을 살릴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우리 자신들이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을 계속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워크샵을 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한번 이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나를 여기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지금 뭔가 모르게 병들어 있어.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 속에 빠져 있어. 내 삶이 이상하게 안 풀리고 꼬여 있어.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진짜 지옥 같아.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메롱이 돼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막 그러면 교회는 또 안 가면 안 되니까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비스름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잖아, 내 얘기.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뭘 주셨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릴 것인가?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비전을 보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나는 제자화시킬 것이다. 내가 하는 업에 하나님 증거 주셔서 빛의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길 수 있는 식준 역할 감당하도록 주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장소에 정말로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까지 세워진 응답 주세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걸 여러분들 정말로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 대신 그 복음 가지고 깃발을 꽂고 승리의 그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내 이 생각이 나의 이 삶이 특별히 내가 하는 이 업이 하나님 정말로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이 정말로 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질투가 이미 벌써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진짜 저 영혼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로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요셉처럼 형님들 앞서서 나를 먼저 인도하셨나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멋있잖아요. 그 삶 자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가는 삶이었어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해버리잖아요. 쌀 장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또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메시아, 온전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